탁월한 사람을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탑독이라고 합니다. 탑독. 꼭대기에 있는 개라는 뜻이겠죠. 그대로 직역하면. 반면에 누가 봐도 이기거나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을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 프로야구에서도 뭐 꼴찌팀이 우승하는 것을 언더독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팀이 레스터시티입니까? 한 18등, 17등 하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더독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 나폴레옹을 들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장군이 쿠투조프입니다. 쿠투조프가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조금 뛰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언더독의 인생입니다. 처음에 6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러시아 군인들은 10만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계속 패했습니다. 테러 피하고 하다가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 겨울이 와서 러시아에 겨울이 와가지고 프랑스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병참이 지원되지 않고 추우니까. 그 10만 명을 잘 정비해가지고 이 크루조프가 베르지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프랑스 군인 59만 명이 죽고 10,000명이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크루조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전쟁과 평화라는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도 있고 또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크루조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12년 서곡이라는 교향곡이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가 지은 교향곡 서곡인데 1812년 서곡. 이 서곡이 뭐냐? 베르지나 강가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기념해서 만든 서곡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들었는데 대포 소리가 팡팡 터지고 한 15분, 17분 이렇게 나오는 건데 메시지가 딴 게 아닙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 탑독 나폴레옹이 무너졌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언더독 쿠투조프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차이코프스키가 묘사를 한 겁니다. 음악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임하면 역전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많은 설교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생애가 한 3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설교는 무엇이냐? 그 첫 설교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많은 대중들이 쉽게 말하면 요사이 같은 들판에 잔디밭에 앉으셔서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덕 위에서 그 내용은 딴 게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원리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다락방 설교, 한자어로 바꾸면 다락방 광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설교 서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위치입니다. 설교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14장, 15장, 16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원리,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앞장에 요한복음 14장,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하면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다는 것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른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능력도 보고 기적도 맛보고 또 폼도 잡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들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마음이 복잡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많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근심이고 걱정이고 없는 사람들은 궁핍함 때문에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나름의 이유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많습니다. 근심은 두려움, 염려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면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생각을 병들게 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세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심이 훅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이 들어오고 근심 상태, 이 상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세상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질병이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데 또 실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끝나는 건 아니야? 낙심하고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근심이 훅 들어오면 이 사탄 마귀의 장난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모든 문을 닫습니다.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미래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은 염려를 하다 보면 주님이 안 계시고 세상이 크다 보면, 크게 보이면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흔들리는 마음, 어지러운 마음, 떠내려가는 마음, 여기에 요동하지 않도록 닻을 내리듯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안입니다. 믿음 없이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으라 했느냐? 앞으로 닥칠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더라도 나를 믿어라. 가야바 재판에 가더라도 빌라도 법정에 서더라도 나를 믿어라. 내가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도 참혹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를 믿어라. 내가 손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더라도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과 우리 지금 상황과 당시 제자들의 믿음의 상황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과 전말 이후의 부활 사건, 제자들의 순교 이후의 교회사를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의 교회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은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잘 믿어보고자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으로는 믿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기둥 세우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근심을 없어지게 해야 되는데 근심의 천적이 있습니다. 근심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에 서면 근심은 물러가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고 믿음을 사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심으로 그 준비하신 곳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4장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해 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면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합니다. 준비해서 시험을 친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 부족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준비하다가 근심에 빠지고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 하면 준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앞날은 준비해 주시는 분은, 예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길을 가다가 아버지께 묻습니다. 이삭이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똑똑하죠. 그럴 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제 번제된 재단을 차리고 아이를 눕히고 이삭을 눕히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뜨니까 옆에 순양이 뒤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따르라고 합니까? 준비하실 뿐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4장 3절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다 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데 그러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뿐 아니라 너를 데리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치고 또 이적도 행하시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섬겼습니다. 고통당한 자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한마디 툭 던집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에는 거기에 모인 12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고 내가 교육하고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똑똑한 제자가 있었거든요. 또 솔직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질문이 많고 뭔가를 붙들고 하려고 애쓰는 제자예요.
그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질문을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는데요. 1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14장 5절 말씀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저를 봅니다. 길이라는 게 뭡니까? 길은 목표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부산에 고속도로를 타지 않습니까? 그 길이죠. 그 길로 부산을 갑니다. 부산을 가는 방법이죠. 여기에 이 강이 있고 이 강과 이쪽과 저쪽을 이으려면 그 강을 이으려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어야 그 강을 건널 수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과 땅과 하늘, 영혼과 이어주려면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목적지에 도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저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가다가 절벽을 만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말씀 성경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 따라가면 이단에 빠지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아버지 집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라는 말씀은 성경은 진리를 빛으로 인식합니다. 빛은 여러분이 지금 조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조명이 들어와 있으면 캄캄한 곳이 어두운 곳이 밝게 보입니다. 캄캄하면 어두우면 안 보입니다. 캄캄하면 어두우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환하게 보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비추어 주시는 빛 아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가장 정확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걸어가면 자유스럽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의지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힘을 주시고 고난도 유혹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이때부터 가치 있는 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길이니까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복음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근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를 알지 못했어요, 도마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4장 7절 보면 또 똑똑한 제자가 있어요. 빌립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4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의지하여서 살아가라. 그럴 때 세상이 변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출발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